어느덧 봄을 알리는 3월 소망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한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 봄의 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매화꽃, 목련꽃, 목단꽃, 아름다운 꽃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기분과 분위기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향기가 가득히 솟는 것 같기도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은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단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확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은 가치를 높여줍니다. 분위기를 우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해하고 치유할 때는 꽃으로, 꽃다발로 꽃 목걸이를 해서 안겨줍니다. 새봄 3월에 피는 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도 꽃피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꽃피는 봄을 만나기 위해서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치우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로 바꾸어야 됩니다. 새롭게 내 삶을 단장하고 구습에 젖어 있는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새봄의 새 소망스러운 것들로 가득히 꼭꼭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내 삶이 싸구려가 아닌 명품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두리 인생이 아닌 중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씨를 뿌리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하는 생업, 내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그 꽃을 피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여우들이 많아 그 여우들이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참 잘 자라는 작물이 한참 잘 자라게 되어지면은 두더지들이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잘 작물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통계, 그래서 두더지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여우를 잡아야 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여우는 종종 포도원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가 있으면 포도밭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꽃 필 때
꽃을 피우지 못해요. 여기서는 사랑의 관계를 해방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것, 그게 작은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부리는 나쁜 세력, 그것이 작은 여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포로로 끌려가서 고위직에 있을 때 그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오라는 허락을 받고 와서 보니 다 폐허예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같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여우라고 그랬어요. 도비야 같은 이런 사람들, 저 여우를 조심하라. 여우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수하고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작은 여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죠. 미국에 이민 온 가정에서 한국 2세들이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이 박물관에는 12세 이하는 무료고 13세부터는 입장료를 내야 돼요. 부모님은 아들 13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키가 작으니 12살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거라. 다음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얼마나 이 아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부모님이 묻습니다. 네 친구 아무개는 몇 점 맞았니? 그 애도 100점 맞았어요. 그렇구나. 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쉬웠는가 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 비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상을 가진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늘 친구들과 경쟁시키기에 마음을 쓴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작은 여우예요. 이 작은 여우의 우리의 삶이 자꾸 망가져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요. 더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창을
오히려 더 만들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짓말, 교만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만 지연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작은 여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죄를 짓고 충성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작은 여우들을 우리들은 잡아야만 내 인생의 포도원에 꽃이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포도원의 꽃들은 피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죽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인생과 내 신앙의 작은 여우를 잡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피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연인 솔로몬 왕에게 찬사를 보내고 사랑하는 자와의 예속 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사랑이 초기 단계인 만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것을 먼저 말하는 그녀 중심의 사랑으로 이 술람미 여인은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을 더 원하고 있어요. 주는 사랑보다는 더 많은 사랑 받기를 원해요.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모습이에요.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먹이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에서 남을 알고 배려하고 베푸는 단계로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에서 베풀고 주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 사랑이에요. 여기에 주는 사랑이 행복의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은 더 멋있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다 굶지만 천국은 남을 먹여주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하다고 그랬죠. 숟가락으로 내가 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숟가락이 길어요. 천국의 숟가락은. 그래서 이 천국의 숟가락은 상대방한테 자꾸 떠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내 입에 또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는, 서로 먹여줘요. 그런데 지옥은 그 수저로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도 못 먹어요. 거기가 지옥이 되어지죠. 먼저 대접하고 먹일 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따뜻한 봄이고 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 20세기 후반 40년 동안
세상을 관찰하고 집필한 기자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입니다. 이 기자는 8,000명을 기자 생활하는 동안 8,000명을 인터뷰했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결과로서 이 기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다고 그래요. 첫째는 스타형, 둘째는 서번트형, 종형. 스타형과 종형으로 나눴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스타형은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광고해요. 그런데 이 종형, 이 사람들은 자기를 광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추고 숨겨요. 이 얀시의 말을 빌리면 스타형 인간들은 껍질 인간이고 종형은 구석구석 숨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얀시는 이들 종형의 사람들이 인류의 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고 긴 시간을 일하며 박수는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얀시의 회고록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회고록 제목이 낮은 보수, 긴 작업 시간, 칭찬 없이. 참 책 제목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낮은 보수, 긴 작업 시간, 칭찬 없이. 이것이 얀시의 희고록 책 제목이에요. 나만 잘 되면, 나에게만 피해가 없다면, 나만 기쁘고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반 그리스도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신앙인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과 긍휼과 희생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일 한 가지도 없으셔요. 겸비와 겸양과 양보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시 효과, 과대 광고, 스포츠와 연예인들의 인기가 오늘날의 영웅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 축구 대회에 참가한 우리 어린 선수들을 통하여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어요. 조금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주변을 잘 살피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해요. 우쭐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 많은 비난을 받죠. 철저하게 비난받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분명 나아질 거예요. 성장할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해질 거예요. 나중에 더 멋진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껴안아주고 이해도 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필요해요. 기다림과 용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부족하죠. 내 자식이
모자란 것 같아요. 기다려요. 참아줘요.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나중에 멋진 자식이 되죠.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과대 선조는 호의와 위선과 이중 인격과 계층 사회를 만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가면 무도회가 아닌지, 오늘날 이 세상을 가면 무도회로 평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은 고난받는 종, 제자의 발을 씻는 종, 짐과 멍에를 함께 지는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타로 사시지 아니하셨어요.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어요. 스타형으로 지내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셔요.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양떼를 먹이듯 이웃을 섬기며 보살피며 배려하며 먹이며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먹여달라고 입을 벌리거나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미는 미숙하고 유아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먹여주고 씻겨주는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피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17절에는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데루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베데로 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11km 위치에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벳아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루와 어린 사슴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두 연인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좋은 땅, 이 좋은 들에서 노루와 사슴이 마음껏 뛰어노는데 어느 날 노루와 사슴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해요. 분리되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마치 날이 저물어서 동굴이나 보금자리로 찾아드는 짐승들처럼 이제는 솔로몬이 오래도록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어요.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함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겐 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더 나은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죠. 그 기회는 성장하게 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겨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병들거나 얼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꽃피는 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들수록 더 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품은 그 소망은 우리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는 원천, 근본적인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큰 소망을 그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노루와 사슴이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듯 모든 원수들이 부러워하는 무릎 꿇는 그 순간 꼭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런 꿈을 꾸면 꿀수록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94년 미국 미스 아메리카 엘라바마주 대표 화이트 스톤 양이 선발이 되어집니다. 이 21살 먹은 이 학생은 청각장애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스 아메리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발표회, 이 선발대회에서 특기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발레를 합니다. 발레를 할 때 그 배경 음악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곡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13번 쓰러지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굉장히 경건한 노래죠. 음악을 귀로 듣지 못하고 진동만을 느끼며 춤추는 이 학생의 굳센 모습을 보며 관람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신체 장애라는 조건이 당신의 의욕을 꺾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취약의 장애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21년 동안 이 딸에게 한마디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꾼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인 줄 믿습니다. 변명하거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의 미래를 더 복되게,
내가 바라는 소망을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이어지게 해주는 원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춥고 삶의 어려운 자리, 순간순간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꽃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여울을 잡아 내 인생을 헐어내는 그 못된 것들을 꼭 없애기 바랍니다. 양떼를 먹이면서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꽃피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루지 마시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꽃피는 축복의 인상으로,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 소망의 꽃, 미래에 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복된 꽃,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새봄 소망의 달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3월, 소망의 달 3월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기지개를 키면서 올 한 해에 자신의 소망을 피워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며 꽃망울을 띄우고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귀하고 복된 3월 소망의 꽃을 피워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3월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